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인사드리는 신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평창에서 함께 뵙고 교제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리더스 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웰러스 임팩트에서 시니어 파트너로 일하면서 투자 시장과 또 여러 가지 선교적 상황이 만나는 지점에서 투자를 일으키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투자와 선교에 관련된 일들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선교적 자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선교적 자본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또 누가복음 19장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비유의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서로 다른 달란트, 서로 다른 자본을 맡기셨죠. 충성된 종들은 맡겨주신 자본을 활용해서 배가시켰고 또 자본을 활용하지 않고 묻어둔 종은 크게 책망을 받고 그마저 빼앗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투자한 종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 더 큰 사명으로 맡기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때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종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리빙스턴 재단 창립자인 켄 엘드레드의 제안으로부터 좀 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물리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 사람의 달란트가 집합적으로는 비즈니스, 경제, 국가, 또 교회와 선교, 또 문화와 제도, 네트워크 등의 이러한 공적 영역의 공동체적인 자산이 됩니다. 한 시대 한 사회의 물리적, 영적,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자본은 다시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중요한 조건과 환경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신 공동체적인 달란트, 공동체적인 자산을 통해서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의 나라를 착하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간단한 제 소개가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때에는 환경과 조경계획 분야를 공부하고 또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30대부터는 자본시장으로 저의 직업을 옮겨서 20년 동안 삼성생명, 도이치뱅크, 케펠, 시에나와 같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약 10조 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하고 관리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중에 영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 투자시장과 기독교 선교 현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로 저를 점진적으로 또 때로는 급진적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0대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지냈고 이후 30대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2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에 깊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은 휘하와 같은 일과 신앙의 사역단체와 함께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크리스찬 직장인, 창업가, 투자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투자 시장과 선교 상황이라는 상황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두 가지 공적 영역이 모두 이런 모든 공적 영역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고 또 그렇다면 저 개인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또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맡겨주신 공동체적인 달란트와 자산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깊이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삶의 목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뱀 운동과 다양한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최근에는 시장으로부터 임팩트 비즈니스의 영역이 뚜렷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뱀운동이 임팩트 분야로 더욱 넓어지고 그래서 세상과 선교를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져 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와 선교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각국의 정부와 같은 공공조직을 제외하고 민간 부분에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전통적 기업의 형태는 약 3억 6천만여 개, 또 임팩트 기업은 약 1,500만 개, 사회적 기업은 1,100만 개, 또 그리고 선교기관의 선교사 수는 4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수치는 통계치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규모나 비례적인 그런 규모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수고하고 계신 그 비즈니스의 존재 목적, 그것은 어디에 더 가까운가요? 이 중 뱀 기업과 임팩트 비즈니스는 사회적 목표와 기업적 수익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뱀은 선교적 목적에서 또 임팩트 비즈니스는 사회적 또는 시장적 목표로 각각의 출발점과 궁극적인 지향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뱀 기업과 임팩트 비즈니스 중 어디에 더 가까우신가요? 광범위한 일반 기업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기독교 선교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보다 넓은 섬김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뱀 비즈니스는 선교적 사명과 사업적, 수익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뱀 운동이 전통적 영역을 넘어서 담대하게 임팩트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뱀의 선교적 비전이 임팩트 비즈니스로 확산되고 이를 넘어서 뱀 생태계가 더 넓은 시장 경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비즈니스와 선교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흘러가야 합니다. 자본은 비즈니스를 세우고 자라게 하고 비즈니스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또한 자라나게 합니다. 이러한 자본과 비즈니스가 시줄과 날줄처럼 튼튼히 짜여지고 그렇게 해서 선교의 넓은 인프라가 되어 간다면 어떨까요? 이제 자본의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자본시장은 약 40경원 규모. 그 안에는 주식, 채권,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벤처캐피탈, 헤지펀드 등 다양한 섹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임팩트 투자 시장은 약 2천조 원 규모, ESG, 임팩트 펀드, 마이크로 파이낸싱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블렌디드 파이낸스 역시 약 2천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PPP, 즉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파트너십, 또 임팩트 채권을 포함합니다. 잘 아시는 기부 및 후원 시장은 약 700조 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비영리 기구에 대한 후원, 또 공익재단,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헌금 및 선교 자금은 약 1,500조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세상 속의 거의 대부분의 자본은 더 큰 자본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더욱더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가 때로는 공익적이거나 또는 신앙적인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배분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 자본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자본 시장은 순수한 시장 경제 원리에 기반하고 있고 또 주식 채권 또 사모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하지만
선교적 영향력이 가시적인 선교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목표와 또 공익적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또 사회적 가치 기업과 ESG 펀드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적인 목적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블렌디드 파이낸스는 공공기관과 민간 자본을 연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사회를 섬기는 넓은 의미의 선교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부 및 후원은 선한 영향력을 즉각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와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인구가 줄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져가는 이 시기에 재정적인 헌금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넓은 의미의 선교, 그런 선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영국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옮기는 여정 속에서 또 이곳에 정착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자 분야, 그곳에서의 크리스찬들의 각성과 운동 등을 접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FDI, Faith Driven Investment와 같이 기독교적 또는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 운동, 또 그리고 Redemptive Investment,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 목적과 그 방식을 구현하는 투자, 그러한 운동들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지요. 또 한편으로는 유럽과 미국의 오랜 세월 형성되어 있는 기독교 재단 자금의 경우도 기존의 일방적인 기부 후원 방식에서 임팩트 파이낸싱, 임팩트 투자와 같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자본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또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배머들은 우리가 속한 자리의 이해관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와 자본이 실줄과 날줄처럼 만나서 엮이고 또 그 위에 선교적 비전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뱀의 미래가 그렇게 넓고 또 넓은 영역에서 더 많은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선교적 생태계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제가 시니어 파트너로 섬기고 있는 웰러스 임팩트의 임팩트 부동산 펀드입니다. 웰러스의 임팩트 부동산 펀드는 선교단체와 비영리 기관의 재정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사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투자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토지와 자산을 활용을 해서 그곳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동산 시설, 도시시설을 공급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이 비영리단체, 즉 선교단체의 재정에 큰 기반이 되어지고 또 이것을 위해 자금을 모집을 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적정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웰러스의 부동산 임팩트 펀드가 시작된 계기가 된 프로젝트인데요. 케냐 나이로비의 CMS 아프리카입니다. CMS 아프리카는 영국 선교단체로 아프리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에 교육과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회선교단체입니다. 재정이 줄어들고 또 사역이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웰러스 임팩트가 코로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CMS 아프리카가 보유하고 있던 케냐 나이로비의 부지 위에 클래스 A의 오피스 건물을 짓고 거기서 나오는 분양 수익과 임대 수익으로 CMS 아프리카는 훌륭한
재정적인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큰 기반을 마련을 했고, 또 현장에서 교육 사역을 더욱더 박차를 기하고 스텝을 뽑고, 또 기존의 사역을 확대해가는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 이후에 많은 선교단체와 지금 웰러스는 협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2달 전에 다녀온 케냐 나이로비에서도 YMCA 케냐, 윈들 인터내셔널, 또 티오비전, 또 아프리칸 가스펠 철치와 같은 현지의 훌륭한 선교단체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사역의 내용들을 듣고, 또 현지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그렇지만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어내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어떻게 그 현장 사역들이 더 건강하게 또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런 비전을 나누었던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YMCA 잉글랜드 웨일즈와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유수하고 역사가 깊고 또 명망이 높은 기독교 사회 선교단체들과 논의하면서 청년주택 또 노인주택 등 이런 부동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아시스 나우와 니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처음에 이 오아시스 나우의 창립자인 니마를 선교적인 상황에서 만났다가 추후에 니마가 오아시스를 이런 바이오 벤처를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엔젤 투자자를 소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구조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그 난민 선교와 가정교회와 또 벤처 창업과 엔젤 투자와 또 더 넓은 선교의 영향력들이 정말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리만은 원래 이란에서 그 모든 가족이 아주 신실한 무슬림 가족이었는데 사회 경제적인 사회 정치적인 이유로 말레이시아로 레퓨지로 난민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이후에 또 다시 난민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에서 그 가정이 이란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가정교회 공동체를 암스테르담에서 이루게 되고, 또 그곳으로부터 우리 니마는 그 난민의 기간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 아픔들을 바탕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를 델프트 공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가정교회 리더인 수루 씨와 함께 또 네덜란드 현지 여성 과학자인 사라와 함께 오아시스를 창업하였고, 그들이 R&D의 단계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을 때에 제가 사업을 구조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 엔젤 투자자를 연계를 시켜서 그 오아시스 나우가 잘 R&D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얼리 스테이지 벤처 캐피탈 대회인 슬러시에서 대상을 타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니마의 가정교회는 또 이란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 지하교회인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적인 교회로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무신론자이자 또 과학자, 현지 네덜란드 우리 여성 파트너인 사라와 니마는 이 사업을 통하여, 이 벤처를 통하여 이제 다음 달이면 부부가 됩니다. 이제 사라가 더욱더 뜨거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런 기술 벤처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로 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앞으로 저는 큰 기대가 되고 큰 기쁨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또 저희 세대에 맡겨주신 공동체적인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착하고 충성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뱀 운동이 더 크고 생명력 넘치는, 더 크고 넓은 영역에서 더 많은 생명으로 역동하는 그런 선교적인 생태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이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뱀 운동이 임팩트 투자로 더 확산되어지고 그 이상으로 더 확대되어져서 더 넓은 시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충성된 뱀어,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러한 선교적 변화를 가속하기 위한 뱀 투자가 일어나고 또 그러한 자본이 축적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 사회적, 영적 자본을 풍성히 배가시키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전통 선교와 또 지역교회,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임팩트 투자, 그리고 더 나아가 넌 크리스찬들과의 어떤 협력과 그들을 향한 선교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의 장이 더욱더 넓어져서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창업하고 또 투자하고 또 더 먼 곳으로 나아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러한 선교 생태계가 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달란트들, 또 이 땅의 자본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사용하고 그것들을 투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전환해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 사회적, 영적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착하고 충성스럽게 섬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러한 길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격려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도전하고 또 담대하게 이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